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를 회상하며 앞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일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제까지 이방인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설교하였으나 오늘 본문은 신자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역을 들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일하는 앞치마 손수건을 병자에게, 또한 귀신 들린 자 악귀에게 얹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며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에베소 지역에 만연한 마술사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악한 주술 행위들을 행하던 자들이 그들의 모든 책을 사람들 앞에 다짐하듯 이 모든 것이 헛됨임을 알고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9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 에베소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그들의 양심을 찔려하며 그들의 신앙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특별히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을 믿던 자들, 주님을 여전히 믿지만 여전히 에베소 과거 삶에 청산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이 사건에 충격을 얻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중간에 이 에베소 사역 후에 아데미 신전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관광업을 하던 자들이죠. 아데미 지역의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19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바울이 에베소 장소를, 특별히 모이는 장소를 밀레토로 정한 이유 중에 한 가지 역시 이 에베소의 은장색들, 이 신전을 만드는 자들의 소요 영향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그 소요가 해산되었으나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상 또 다른 소요와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밀레도로 정하였다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오순절 안에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명절인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령께서 자신의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말씀하며 다시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사무적으로 일처리 과정으로 교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아비의 심정으로 에베소 교인들과 지도자들을 잘 섬기도록 에베소 교인들과 이 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에베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 당부하고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아비로서의 목양의 모습. 우리는 가장 행복한 교회,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성도, 잘 섬기는 성도뿐만 아니라 참으로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는 리더들, 목회자들, 장로들, 사역자들이 있는 곳이 정말로 복된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앙의 아비로서의 목양의 모습과 이 밀레도에 모여서 그가 한 사역에 대한, 지난 사역에 대한 소회, 회상에 대한 말씀과 성도들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사역자로, 또한 모든 성도가, 성수자가 이제 막 온 새로운 성도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이끌어 가며 주님께 드릴까라는 것에 대해 다시 돌아보며 묵상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비로서의 목양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적과 또한 그가 배운 말씀에 대한 귀한 학식을 통하여 전문가적으로 섬겼으며 겸손하게 섬기는 그의 모습을 통해 어찌 보면 더 많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소위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서 섬기기를 요구하며 어떠한 유익을 쫓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이며 어찌 양을 돌보는 자가 양을 통하여 얻는 것에 대해 당연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며 시험이 될까 하여 스스로 텐트를 만들며 소위 자비량 선교로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모든 사역에 대해 한마디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 내가 겸손하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함께 같이 가야 될 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 바로 눈물의 사역일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좋은 일에 대해 함께 즐거워하며 어려운 일에 대해 아픔에 대해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 사역이 정말로 눈물과 겸손과 진심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학식과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는 거드름 피우며 교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겸손히 행하며 자신의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간악한 회방과 꾀로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선교지 곳곳을 그가 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며
그의 말에 대해 말씀에 대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며 선동하여 사람들을 꿰는 모습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가 사역을 다닐 때마다 그를 괴롭히며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꾀와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학식을 갖추고 그의 앞치마나 그의 손수건만으로도 병자가 치료되며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뭐라고 하며 권위로 누를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인내하며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는 것.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즐거운 교회는 겸손과 진심으로 대하는 사역자가 있는 곳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단순히 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공유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전한 자리뿐만 아니라 성도를 찾아가며 위로하며 섬기는 것. 그런 가운데 어찌 말씀에 진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어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무지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저의 모습이 가식과 거짓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인격적으로 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가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진심과 진심을 서로 알아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형제, 자매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가운데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이 보아서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장소와 어떤 것에 불문하고 여러분에게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증거하였다, 가르치고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았듯이 제가 그렇게 섬겼습니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자랑이 아니라 이 자랑도 이것도 이것에 대해서 이면적인 뜻,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섬기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내가 아라고 말하면 아로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낌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숨기다, 감추다, 뒤로 물러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라는 의미는 숨기거나 감추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숨김없이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 이제 개척교회를 담당하며 섬기는 목회자로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실 텐데,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며 더 많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지 않는 죄의 자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하면 그분이 상처를 받을까, 예배를 나오지 않고 떠날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될까? 목회자로서 정말로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회적으로 때로는 돌려서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하지 못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증거한다는 것, 그리고 이 거리낌 없이 숨김없이 성도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 목사님이 또한 사역자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 대해서 질투하며 나에 대해서 혼내는 상황 가운데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을 목양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아주는 그러한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거리낌 없이 말하였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더 많이 예배드리며 기도하길 원한다는 것.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목회자의 이득과 저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타협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가며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여전히 주저하지 못하는 것, 아마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 목회자에게,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욥의 신앙 고백처럼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놀랍고 축복되지만 눈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보며 경험하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무지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바로 순종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증거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이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저희 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할 것을 회개토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도록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며 신앙이 깊이 세워지며 말씀을 더 잘 아는 자들일 것이며 헬라인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또 비교한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며 어찌 보면 성숙된 자며 지도자의 자리가 있는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누구에게 지적당하는 것이나 어떠한 잘못에서 얘기하는 것은 더욱더 아마 어려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이 연약한 이 헬라인에게도 이것을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아마 뼈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겸손해지라는 의미죠. 이 겸손은 뭐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장로로, 권사로, 목회자로 어떤 직분으로 세워진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리겠죠. 또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회개에 반성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상처가 될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긴 자나 이제 막 섬기는 자에 상관없이 회개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회개할 것은 분명히 말씀하며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알아듣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날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참으로 복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하여 어느 교회에서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더 교회 지도자들, 장로나 권사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치리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하면 내가 이 교회만 있어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는 일도 많아지죠. 그러나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준 자로 먼저 목회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건강치 못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죄가 되며 자신이 봐도 이것은 잘못되심을 알고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 기도하며 많은 기도 가운데 권유하며 회개를 말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말하는 목회자, 진심으로 회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며 성숙된 자이나 이제 막 온 자이나 정말로 건강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말하며 회개하기를 말하게 하는 목회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자요. 이에 대해서 순종하며 듣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영종도 무지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하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세워주며 기도해 주는 성도. 주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하며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하려는 목회자. 이 진심이 서로 통함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이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너무너무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